네, 이제 우리 또 마음을 정돈하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6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진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할 수 있으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이 시간도 주의 핏공로 의지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신앙의 확신 속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그 귀한 역사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 여름 수련회라든지 여름 성경학교 위에 복주심 감사하고 또 은혜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또 유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지만 이제 유치부와 학생부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일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는 줌으로 이와 같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때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말씀 강론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네,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앞에도 또 이 더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이번 주간이 아마 최고 더운 주간인 것 같고요. 다음 주간까지 한 주간 더 더우면 또 그 계절적으로 밤에는 서늘해진다고 하는 그런 또 때도 되고 하니까 조금만 더 더위를 이겨내시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그냥 와이셔츠, 그것도 반팔 와이셔츠 차림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 본당이 굉장히 지금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놔도 온도가 28도 이하로 떨어지지를 않아요. 보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봤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데 이런 거 보면은 날씨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차림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여기는 이렇게 라이트가 비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더워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문단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됐겠지만은 바울의 기도로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있지요. 바울의 기도. 실제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하면서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를 쭉 설명하고 마지막 19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구하노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직접적인 기도할 때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 그 말이고 마지막에 구하노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바울의 기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자, 오늘 제목은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렇죠? 사도의 기도, 기도입니다. 자, 뭐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그렇죠? 기도는 우리 유치부 아이도 기도해야 되고 유초등부 아이도 기도해야 되고 또는 학생부, 청년부, 뭐 어른들 다 기도해야 돼.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되고 그래요. 뭐 회사 다니느라고 바쁘니까 남자분들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여자분들은 기도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자도 기도해야 되고 남자도 기도해야 되고 남녀노소가 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기도 안 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내가 안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보호되어지고 그래요. 더더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런 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지상교회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지상교회. 그러니까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도 미국에도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도 세워진 교회를 지상교회라 그래요. 땅에 있는 교회. 또 반면에 하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전투적인 교회. 우리 수원 성심교회도 뭐예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좀 새 주소로 말하면 월드컵로 412. 우리 교회 주소나 알고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월드컵로 410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땅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기가 월드컵로 410인데 전투적인 교회예요. 이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 줄 듯 뭐예요? 싸워야 돼요. 싸우는 교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싸우는 교회. 우리끼리 막 싸움 막질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싸워야 돼.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영적인 싸움은 에베소서 뒤에 나오지만은 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즉 그것의 조종자가 누구냐면은 사탄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뭐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제 이 사탄을 무슨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뱀, 용,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 사탄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죠. 이 영적 싸움,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인 성도들이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런다고 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싸움은 이거 사탄이 조종하는 싸움에 말려드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상교회를 보면은 참 사람들이 참 천차만별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에도 많이 성화된 사람도 있고 아직 얼마 성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걸 잘 알거든요. 사탄이 그걸 잘 아니까 그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구분해야 돼,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또 싸움을 붙이는구나 알고 싸우지 말아야지요. 뭐 집사님하고 싸우고,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이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돼.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지 않거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라고 하시지, 틀린다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삐지고, 아니면은 막 교회 떠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어쨌든 바울 사도의 기도를 왜 기도를 하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그럼 첫 번째 내용이냐면은 뭐 바울 사도 그랬으니까 앞에 거는 제가 생략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교회를 향한 사랑, 열정, 바울 사도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네?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뭐라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도 하지요. 그렇죠? 교회, 주님의 몸,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회의 머리를 이야기할 때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죄받고 영생을 얻고, 그렇죠?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 기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신 교회 때문에. 그러면 사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끌려다니듯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잠깐 웃기는 얘기 좀 하고 지나갈까요? 웃기는 얘기다보다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좀 어린 시절에도 교회 집에서 이제 소를 키웠었거든요. 암소, 어미소를 키웠어요. 그런데 소가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 낳아가지고 이 새끼는 이제 망아지잖아요. 망아지인데 뭐 그냥 굴레도 없고, 곱비는 전에 굴레도 없어요. 굴레는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굴레인데 이것도 없으니까 이게 진짜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않으면 나와가지고는 그냥 뛰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까 채소밭도 망가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이 소가 조금 크면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님도 그랬고, 소가 조금 크면은 뭘 했냐면 굴레를 씌워요. 굴레를 이렇게 목에다가 씌워가지고 그 굴레에다가 줄을 매놓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걸로다가 이거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크면은요, 그 굴레 가지고 안 돼요.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막 잡아다니면은 가면은 끌려가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를 껴요. 코에 이쪽 구멍, 콧구멍 이쪽 구멍하고 이쪽 구멍하고 그 사이,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얇아요. 거기를 쌀이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다가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뚫어가지고 집어넣는 게 뭐냐면 콧뚜레예요. 콧뚜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콧뚜레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해서 목으로 싸요. 그리고 거기다가 줄을 매는 거예요. 콧뚜레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대로 뛰고 싶어도 못 뛰어요. 이거 뭐 줄 잡아다니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끌려와야 돼. 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코낀 송아지 모양, 이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마지 못해서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다니는 이런 신앙인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예,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찬송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사랑이 없고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뭐예요? 교회에 대한. 네.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저기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가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뭐 해라고?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그 열정 가지고 교회 일에 참여해야죠. 참여 안 하고 자기는 홀로 그렇게 있으면은 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서 뭐 하느냐? 섬겨야 돼. 섬기다가 보면 그 섬김을 할 때 남이 느껴보지 못한 은혜들을 느껴요. 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알게 되죠. 그때 비로소 굉장히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죠? 섬김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열정이 있고 열정 가지고 모든 일에 참여하여서 정말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굉장한 뜨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 15절하고 16절을 보세요. 15, 16절 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은 그 믿음이 칭찬할 만했어요. 성도들 서로의 사랑이 모범적이었던 것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문장이 구성이 되지요. 에베소 교회도 이 세상의 다른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세상에 존재하니까 그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 전투적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래.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나오잖아요. 막 이단하고, 예? 말씀을 해치는 이단하고 그냥 열심히 싸우다가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교리적인 내용을 막 그냥 강조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뭐가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법을 주장하고 법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걸 막 주장하다가 보면은 꼭 이상하게 대치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법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한데 성경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 교회로 나올 때 다 칭찬받았어요. 막 이겨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널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게 떨어지고 잊어버렸는지 빨리 되찾아내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에이, 무슨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아 뭐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가 많지만은 그 문제 속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문제가 많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문제를 평가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는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비판하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 왜? 너도 비판받을 일이 많이 있는데 무슨 남만 비판하고 있느냐. 너부터 제대로 세워라. 그리고 나서 올바르게 된 다음에 바로 보고 뭐 말할 수 있다면 해라. 이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가 보니까 문제점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오늘 제목처럼 이 사랑과 열정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뭡니까? 기도를 누리는데 뭘? 지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위한 기도. 굉장히 그 제목이, 이 타이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이 있어요. 뭐 또 무엇인지 구해야 되겠죠. 주님도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많은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별을 위해서 이 분별 혹은 구분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시의 여기 빠졌네. 중요한 게 계시의 영 주시기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뭐 제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을 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뒤에 내용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기도한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9절에 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1장 9절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전부 그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결국 뭐예요? 전부 다 이단들이죠. 이단은 뭐예요? 말씀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말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지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이런 자들이 들어오고, 여기도 유대주의도 있죠. 유대주의도 자꾸 율법을 주장하고, 그리스도 필요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어, 다 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데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돼.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유대주의자가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지, 그래서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아라 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런 이들의 유혹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여기 말씀을 보면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 파가 생겨나가지고 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맞냐?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잘라서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빌립보 3장 8절에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항상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도 생겨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내용이 참 은혜로운데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원하느냐? 크게 세 번째로 알게 하시기를 위한 기도예요. 알게 하시기를 위한 기도. 알아야지요, 그렇죠? 알아야지요.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면장을 할래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랬어요. 모르면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지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바른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알아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거기에 크게 네 가지로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17절에 이어지는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를?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설명을 안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예?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 영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저 지혜와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겠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 속의 역사 속에 지시받는 일들이 꽤 나와요. 그렇죠? 이디오피아 네시, 그 간다케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도 이제 그 빌립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빌립한테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예. 그 가서 그 네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깨우쳐 주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 옥에서 추록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고 추록시키고, 예? 루디아의 마음을 성경을 말씀을 들어서 알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자, 로마서 1장 19절로 27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게 긴 말씀인데 여기 보면 19절하고 20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자연 은총이지요. 자연 계시죠. 자연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거기다가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시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니까는 거기는 행 17장 27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상들이 별별 우상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도 나와요. 그런 신이 나오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뭘 알도록 하냐면 소망이 뭔지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 그래서 18절 보면 너희 마음에 눈이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부르심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소망.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이라든지 소망의 결국은 뭐예요? 장차 완성되어질, 이루어질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소망하며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 믿음 생활에 괜히 헛되게 시간을 보내질 않아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항상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뭘 알도록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성도가 받을 기업. 말씀에 이 기업을, 성도가 받을 기업을 알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잖아요.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견고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분명, 정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나?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거 받나? 이런 희미한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소망이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장차 성도가 받을 기업을 알아야지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기업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다른 데서는 좀 이 내용을 좁혀가지고 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급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면류관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것들은 충성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헌신.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그런데 상급, 면류관은 전부 충성과 헌신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충성과 헌신하는 자는 뭐냐? 이 성도가 받을 기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예?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런 말을 해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허락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자예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음을 감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는 준비됐다, 이런 말씀도 해요. 자, 이렇게 성도가 받을 기업을 알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가 가진 능력을 알도록. 믿는 자가 가진 능력, 이 능력을 알도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우선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믿는 자, 믿는 자에 대해 예수를 구세주로 전능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역시 복음을 전도하라고 파송에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보내시지를 않았어요. 능력을 부여해서 보내시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알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결국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 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왜?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게 미혹이 되지 않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와 계시 영이 오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알고 천국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또 장차받을 기업이 뭔지도 알고 믿는 자가 가진 능력도 알게 된다. 이런 기도를 바울 사도는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런 기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라고, 또 동시에 저와 같은 기도를 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그랬듯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저 기도를 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해요. 사도가 했듯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저런 신앙인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장되셨다면, 또 중직이시라면 저 사도의 기도를 닮아서 다른 지체들이 제대로 은혜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받는 삶을 위해서, 또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 앞에서도 제가 기도했었는데, 이제 유초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는 끝났어요. 끝났지만 그 수련회의 내용들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앞으로 있을 학생부와 유치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체들의 영육의 회복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만 아니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아 그 삶을 통해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들이 신앙의 내용들을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말씀을 저버리고 따라가는 일 없도록 우리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알아감으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전진해 가고 충만히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들 가운데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가 전해지고 신앙이 온전히 깨우쳐지고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주여 같이 하시고, 수고하는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주여 복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같이 해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사온데 지체들의 영육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견고해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에 힘입어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또 치우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서 온전히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 교회 소식은 이 4단계가 2주간도 연장이 돼서 8월 8일 주일까지 현재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도 더 늘어나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교회는 그래서 다음 주일도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염려되는 게 우리가 인원이 20여 명에서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염려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유치부가 토요일 주일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부가 이번 목요일이 아닌 다음 목요일 8월 5일부터 7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월 달 암송 말씀은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잘 준비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